오늘 말씀 제목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하늘에 세우신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에 참여하시지만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같은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점점 과거가 멀어지고 미래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아무도 모릅니다. 가봐야 압니다. 불신자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해도 지옥 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때 가야 아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창세전의 시간을 무시간대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도 하나님이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시면서 모든 일들이 점처럼 다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원성을 드러내셨다니까요.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죠. 가장 신성모독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완전히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든든해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우리와 거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았다고 한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속에 있든지 그 사람 속에 빠져나와서 돼지떼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계시면서 충만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공간 속에 계시면서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소부재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인식하면 낙심할 거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신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전지전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사건이고 예수님 생애 전체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몸이신데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셨고 심지어 유혹까지도 받아서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설명드렸듯이 체휼이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휼이란 단어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휼자, 긍휼히 여기고 돕는 체휼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줬다 해서 휼미,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베풀었다고 해서 휼금, 가난한 사람이 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휼문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느낌, 같은 고통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말구유에.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각하시고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죽음으로 사망을 이긴 죽음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까지 묻히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체험한 것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래서 죽음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셨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 만왕의 왕의 취임식,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왕의 통치함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을 살리는 통치와 다스림, 만물 지배 통치권, 살리는 통치, 살리는 지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약의 5대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잖아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가 예배로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선지자,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나중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국 복음, 둘째 복음 사건, 셋째 그리스도의 연합, 이 세 가지 측면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합쳐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사역자로 사용해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의 CEO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머슴들입니다. 머슴.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멋진 표현을 쓴 거 있죠. 모든 만물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머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머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죠. 근데 그 머슴들은 보통 머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니까. 천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흑암을 무너뜨리니까. 그 머슴들은 위대한 대단한 머슴들입니다. 제가 머슴이라고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머슴입니다. 하나님의 머슴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놀라운 언약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들, 구원받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은 천사들의 봉사, 천사들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불경스럽게 베트남의 어떤 마사지 서비스, 이것도 생각해 봤는데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천사가 뭐 우리 욕구를 채워주는 거 아닌데 어쨌든 영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은 상속자들만 이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모습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뻑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막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꺾는 천군이 움직이고, 물론 그 내용이 있지만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 우주적으로 예배에 합류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다 와라 이겁니다. 천군이여 찬양하라, 천사들이여 찬양하라, 다 와서 만왕의 왕을 높이자, 하늘의 주를 높이자, 그분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어서 와서 같이 예배하자. 전 우주적인 예배의 초청이고 예배의 합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누렸던지 예배드리러 와라, 천사들이여 예배드리라, 천군들이여 예배드리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분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보호자를 하늘 위에 세우셨다. 오죽했으면 천사를 끌어당겼습니까? 당기겠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엄청난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쓰고 내 마음을 담고 내 중심을 담아야 될 생명의 핏줄, 생명의 탯줄은요, 오직 예배죠.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 누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조금 양심적인 부분이 있어가 이 설교 해도 될까, 저 설교 해도 될까, 부교육자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헌금 얘기해도 될까?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것이죠. 이 설교자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려고 선포하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예배의 축복을 전달할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이 헌금, 예물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부를 다 드린다는 원래 그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의 축복, 예배로 나와라, 전 우주적인 예배 합류를 강력하게 다윗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예배의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갔고 나의 시신이 매장된 지 10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의 그 시신은요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흡수하든지 새 뱃속으로 원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흡수돼 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라면 죄가 절대로 주장할 수 없죠. 끝났는데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영혼은 낙원에 갔고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저주가 찾아올 수가 없고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요, 영혼이 낙원에 갔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은 죄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저주가 찾아올 수 없고, 특히 사탄도 그런 사람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죠. 누구를 건드립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최종 장례 절차죠. 나를 완전히 처리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우리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 완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받은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걸 반복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생각이 지워지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고 렌즈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의 렌즈가 딱 되고 말씀이 전인격화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느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원이라는 시간대가 나의 시간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이 옵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떨기나무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이 됩니다. 성부가 성자일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서로 다른 위격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면서 신성도 같고 위엄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동등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신비 중에 신비죠. 이해는 되지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H2O로 설명한다든지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잖아요. 이 영혼이 살아나면 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그 자체이시면서 초월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 절대라는 단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신방을 다니면서 이 망대를 세우는 작업이구나. 현장에 그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제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망대.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만남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고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막을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할 때 그 땅끝의 성경적인 개념은 꼭 2, 3, 7, 5천 종족일 수 있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가다가 지구 한 바퀴 돌면 결국 내 자리에 옵니다. 그 개념이에요. 땅끝.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땅끝이고 그 땅끝에서 이제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세계복음 언제 하냐 하는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땅끝이고 그게 세계복음만 하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나중에 한다? 그것 아닙니다. 2, 3, 7, 8, 5천 종족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 개념 하니까 나는 세계복음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절대 망대 세워야 될 현장입니다. 어디 외국도 가야 되겠지만 외국보다 더 심각한 게 한국 현장이에요. 요즘 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 날뛰는 대한민국 되었습니다. 들리는 뉴스마다 너무 심각해요. 또 추하고 더럽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인간이 저렇게 망가지냐. 병든 자, 후대, 다민족 완전히 지금 죽었잖아요.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내 다리가 하늘로 쳐들인 그 양은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할 현장을 놓고 우리가 병든 자, 다민족, 후대 살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요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신 그 여호와 앞에 우리는 예배한다. 천사들아 예배하라, 천군들아 예배하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응답을 우리에게 꼭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 누리고 다윗처럼 합류하라, 이런 성도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진짜 예배 은혜 받고 너도 좀 참여해, 이거잖아요. 너도 와라. 다윗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들아 너도 오고 천군들아 너도 합류하라. 전 우주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진짜면요, 하나님이 이 성도, 이 교회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세계 흑암 꺾는 역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땅끝 시작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